소요리 문답,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우리 82문부터 88문까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 중에 우리 지난주에 82문부터 84문까지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계명에 대한 것이죠.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더더욱 없고 오히려 날마다 범하게 될 뿐이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은 절망과 비참한 뿐인데,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 중에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도 더 가증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짓는 죄들, 익히 알만한 자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 짓는 죄들은 더 가증스러운 것이고, 성전에서 지어지는 죄들 또 가증스러운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더욱 가증스러운 죄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들, 가벼운 죄든 더 가증스러운 죄든지 간에 이 모든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나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한 한 가지의 방법,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5문에서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모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들이 이 말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우리 잠언 2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이것이 모든 외적인 수단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우리가 읽고 부지런히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33절 35절 말씀 또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나를 얻는 자, 이거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는 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저 난로 꺼도 되지 않을까요? 점심도 먹고 공기도 너무 훈훈하니까 이 위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이거 계속 껐네. 원래 끄나요? 껐었나요? 이 등? 아, 예. 껐었대요. 거기는 냅두고 여기를 켜고 여기를 꺼요. 그건 그쪽은 상관없을 건데 얘를 꺼야죠. 얘를. 아래 거 꺼주세요. 얘를 켜고.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85문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이거는 그런 우리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수단은. 이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은혜의 방법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고, 세 번째는 그 외적인 모든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서 86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 또 87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또 모든 외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88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86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복음 안에서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로 인해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행을 해서 또는 돌을 닦아서 또 우리가 어떤 명상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죄인이라는 비참함을 느낄 뿐이고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낼 우리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이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함 가운데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는 것,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노력함으로써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제 구원의 은혜인데요.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보세요. 지난주에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인가? 그럼 지난주에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이번 주에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가 해가 그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저게 다큐멘터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 어떤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그거를 눈치를 챘어요. 눈치를 챘는데 눈치를 챈 순간에 이걸 확 터뜨려야 되나? 따져야 되나? 확인해야 되나? 그만두라고 소리를 쳐야 되나? 막 그 고민을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어디 트위터인지 뭔지 SNS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걸 막 올렸더니 거기에 막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갖고 뭐 헤어져라. 그런 여자는 뭐 헤어져야 된다. 못 산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달리잖아요. 혹시 님이 뭐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 그런 게 이제 막 파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내가 호텔에서 그 바람핀 남자하고 호텔에 온다는 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호텔에서 잠복하고 기다리면서 나는 지금 호텔에 왔습니다. 아내가 나타날까요? 제발 안 나타났으면 좋겠 이런 거를 막 그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안 봤는데 여느 드라마나 다름없이 불륜 드라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륜 드라마는 아닌 것 같고 그 아내가 어쨌든 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나와서 남편이 그걸 SNS에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화가 나갖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니까 그랬지 뭐 이러면서 대화만 하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다치게 됐는데 병원에서 그 남편 후배가 이 아내한테 선배가 그렇게 SNS에 올린 거를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라. 찬찬히 읽어봐라. 그러면 선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선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걸 다 이제 읽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그 아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렇게 답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내분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당신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민하고 아파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미워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보면서 또 새로운 소망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심각하게 바람핀 것 같진 않고 그냥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극명하게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해서는 너무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범죄하고 추악한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요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자기 죄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그 수준이 맞지 않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수준이 비슷한 한 사람끼리 해야 돼. 경제적인 여건도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되고 공부도 좀 비슷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면 사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대로 해도 되나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차이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너무 좋은 그 은혜, 너무 좋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어쩌자고 이렇게 죄를 짓는가? 하고 자기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탐닉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 지식적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회개일 뿐이에요. 무늬만 회개일 뿐입니다. 정말 진실한 회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자신의 그 부족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생겨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에 대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또 죄악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끊어내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잔재와 죄의 속성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온전히 목적으로 삼고 새롭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보고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있던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그들이 수긍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생명 얻는 회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만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래서 회개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죠. 요엘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 내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짖음이 있었죠.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응답하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만 끝끝내 이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배역한 자식들, 배반한 자식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칠게.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해줄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사를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악한 행실이죠. 못하는데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악행을 그치고 회개하는 거죠. 선행을 배우고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것.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며, 우리가 정말 정의를 구하며 살았던가? 또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살았던가? 요즘 아이들이 왕따 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한 아이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때리고 괴롭히고 그렇게 할 때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굉장히 괴롭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고, 괜히 나섰다가 자기가 또 왕따 피해자가 될까봐 두렵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자기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너무 괴롭다. 그런 괴로운 상태가 계속 매일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자기들도 너무 견디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그 학대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는 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론을 해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대가 없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내가 손해보며 또 내 권리를 침해당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삶인 거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탄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두가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달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시는,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 내적인 수단은 뭘까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도우심이죠. 외적인 수단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부지런히 힘을 써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배우기 위해, 읽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되고요. 기도도 부지런히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오전 말씀을 제가 오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된 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정도의 놀라운 효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힘쓸 때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기도, 이것이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외에 특별한 어떤 수단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유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침묵기도, 명상, 수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구속의 유익을 위한 외적 수단은 이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례죠. 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너희는 이 일들을 행하라는 거죠. 이 일들을 행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떡을 떼며, 성찬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초대교회는 풍성했던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 무슨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친목 모임이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이들은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성찬식 한 번 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성찬식은요, 지금처럼 막 성찬기 따로 구입해서 거기에 뭐 깍두기만큼 썰어서 담아가지고 포도주도 개미 눈물만큼 주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 그 빵을 구워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빵을 굽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것이 식사가 된 거예요. 식사. 그래서 빵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들의 허기를 채우면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그것이 그 한 몸됨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한 덩어리의 빵을 서로 떼면서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성찬을 서로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초대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리가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배가시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몰려가고 목회자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가서 막 배워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 어떤 방법 때문에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효력이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사실은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그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너희가 그 길을 따라가라, 그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이고, 세 번째가 외적인 수단입니다. 이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 또 성례, 세례와 성찬, 또 기도. 그래서 택한 자들의 구원의 효력이 되는 거라는 거. 이것이 구원의 효력이 되는 거니까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신가요? 또 세례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지만 우리가 성찬을 또 그 성탄절에 같이 성찬을 나눌 텐데, 성찬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많이 못하게 되는데,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찬이 좀 너무 횟수가 적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주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귀를 우리를 향해 열어놓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은혜의 그 방편들에 대해서,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죄를 미워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외에 외적인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가운데 베풀어 두신, 그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며 그 구원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